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욥기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38장인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엊그제 금요일부터 욥기 38장 시작하면서 욥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욥기는 이번 주간 수요일 20일까지 묵상하면 끝이 납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깨닫게 된 은혜들이 언젠가 욥기를 다시 묵상하게 될 때 그때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성탄절 다음 날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12월이 되면서 날이 굉장히 포근하죠. 오늘은 춥죠. 근데 계속 포근했죠. 계속 포근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거의 매일 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그 주차장에서 새벽에 나오면 늘 땅이 젖어 있고 또 교회 마당에도 일주일 내내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눈 예보가 있었는데 어제 아침부터 눈이 정말 이제 많이 왔죠.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저는 토요일 새벽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나의 리듬이 만들어진 거죠. 토요일 새벽이 정말 좋더라고요. 금요기대가 코로나 기간에 없다 보니까 토요일 새벽이면 일찍 눈이 떠지는 겁니다. 거의 매주 캄캄할 때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이것저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목회 서신을 위한 사진을 찍었죠. 그게 코로나 기간에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저수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요즘엔 잘 안 가는데요. 그때는 늘 이제 토요일 날 눈 뜨면 저수지로 갔습니다. 어제도 낮에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 이동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았는데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어제 눈보라 휘몰아칠 때 이동 저수지 안 가보셨죠? 정말 대단했는데. 도로에 눈이 그대로 막 쌓이면서 바람이 불면 도로에 눈이 백사 아시죠? 흰뱀. 흰뱀이 꿈틀거리며 기어가듯이 도로에 이 하얀 눈보라가 막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니까 저수지 반대편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는데 바람에 저수지가 막 넘실거리는 그 모습이 바다 한가운데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신비로움을 주는 풍경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에 휩싸이게 하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의 위대한 경이로움 앞에서 인간이 작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대자연의 그 위대함 속에서 거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신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당연히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엄청난 자연의 크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압도감을 느끼고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저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무엇일까? 성도님도 그런 생각 하시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일까? 땅, 아파트 이런 거 말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자산이 뭔가? 저는 유년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유년기, 어릴 때 나고 자란 유년기의 기억과 또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풍경들, 그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살았던 제 고향이 워낙 산골이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산촌이라고 나오는 딱 그거.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그런 곳. 그 고향의 풍경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냉장고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신기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84 신제품이라고. 그때 그 냉장고에 84 신제품 딱 쓰여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삼성이 나오는데
별 3개 딱 그려져 있는 그 삼성 84 신제품 냉장고에 들어왔거든요, 집에. 그때만 해도 동네에 그 냉장고 있는 집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꽤 잘 살았거든요. 동네 땅도 많고. 아버지 다 팔아버리셨지만. 또 전기가 늘 자주 끊어지다 보니까 양초가 항상 빛이 돼 있었죠. 항상 양초가. 그리고 호롱불을 자주 켜다 보니까 그 기름 타는 냄새, 그리고 그 기름 타는 냄새 그 불꽃이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촛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그 방 안 벽에 불꽃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림자가, 큰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벽에. 그 모습이 생생하거든요. 지금도 차가운 형광등 불빛보다는 백열등 따뜻한 불빛이 더 친근감이 느껴지죠. 겨울이 되면은 그 시골 교회의 성탄 풍경, 어릴 때 대자연 속에서 맞았던 사계절, 특히 뭐 어릴 때니까 봄, 가을 이런 묘미는 잘 모르고 지금은 그 봄, 가을의 묘미를 배우지만 그때는 겨울이 최고지 않습니까? 어릴 때. 뭐 봄, 여름, 가을엔 없는 게 겨울에 있잖아요. 눈. 기가 막히죠. 온 동네가 스키장이잖아요. 지금 저기 스키장 가야 스키장이지만 그때는 온 동네, 온 도라지밭이 다 스키장이잖아요. 대나무도 있겠다. 도라지밭에 눈은 쌓였겠다. 하루 종일 스키장에 돈 안 내고 가서 지금은 스키복도 입고 신발도 신고 2톤 장갑도 껴야 되지만 고글도 써야 되죠. 하지만 그때는 뭐 그냥 맨손 맨발에 그냥 돌아다닐 때니까요. 겨울 지나고 봄이 올 때 늘 고향의 개천은 얼음으로 완전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봄이 오는 신호가 어디에선가 그 작게 그 두꺼운 얼음 아래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죠. 어딘가 얼음이 이미 깨지고 개천에 나가면 한겨울엔 물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데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때부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봄이 온다. 이게 자연의 시계잖아요. 물은 항상 그 얼음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그 얼음을 이제 크게 깨서 얼음 배를 타고 이쪽 저쪽으로 긴 장대로 그 얼음 밀고 다니면 놀다가 뭐 퐁당퐁당 빠지는 건 일수이고 많이 그랬죠. 겨울에 정말 엄청난 눈이 내렸거든요. 그 눈이 겨울 내내 쌓여 있다가 눈이 녹으면 봄이 오는 겁니다. 그죠, 조영자 집사님? 집사님 평창에 거기 그러셨잖아요. 저기 골짜기 안에 이승복, 나는 공산당 싫어했던 거기 소사 거기 골짜기 분이신데 아마 저보다 더 그러셨겠죠. 거기는 눈이 더 많은 동네니까요. 근데 눈이 소리 나면 내리는 눈은 사실 안 무섭거든요. 쌀랑눈 이런 거 안 쌓이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 소리 안 나게 내리는 눈, 밤새 내리는 눈. 이게 아주 그냥 밤새 눈이 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딴 세상이 돼 있는 거죠. 보통 뭐 40cm, 50cm 그냥 아이들이 볼 때는 자기 가슴만큼 뭐 눈이 오니까 그때는 겨울 방학 되면 늘 할아버지, 아버지 또 어머니들이 애들 깨울 때 야, 눈 왔다. 그래서 눈 왔다는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 나가보면 거짓말. 하여튼 맨날 거짓말 한다고 엄청 많이 그랬죠. 그리고 정작 눈이 오면 그 거짓말을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는 날은 정말 새벽부터 눈을 치우셔야 되기 때문에 진땀 뻘뻘 흘리면 눈을 치우시니까 애들한테 뭐 눈 왔다 이런 거짓말 할 틈이 없으신 거죠. 정말 눈이 온 날은 오히려 정말 조용하고 밖에서 열심히 눈 치우는 소리 들릴 때 이제 눈이 왔죠. 그게 한 40년 전이니까요, 벌써. 70년대 뭐 후반, 80년대 초반 이때니까 눈이 정말 많이 올 때죠. 근데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으면 욥기를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8장, 39장을. 자연의 경이로움과 위대함, 그 위대한 사계절이 주는 그 말없는 위로, 또 말없는 설명, 말없이 전능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늘과 바람과 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를 쓰게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 벽에 달려있는 저 간판, 그리고 교회 앞뒤로 양쪽에 큰 간판에도
그렇게 써두었지 않습니까? 길을 가면서 만나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시자 한자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써둔 거는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어제도 이제 이동저수지 갔다가 교회로 오면서 이 교회 앞산으로 가는 길을 이제 갔는데 눈이 엄청 이렇게 눈보라가 쳤거든요. 근데 교회와 교회 앞산 사이에 저 길 한가운데가 딱 서면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논에 이 벼 다 추수하고 남은 이 볕단 밑에 그 잘라낸 뿌리만 쫙 깔려 있는데 그것도 저기까지는 안 보이고 한 몇 미터 앞까지만 보이고 그 너머는 안 보이거든요. 눈이 막 휘몰아치니까. 근데 거기를 어제 어떤 아저씨가 그 눈보라에 우산 들고 거기를 막 이렇게 주부에 있는 그 사진이거든요. 막 이게 지나가려고 거기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 자연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시인이시죠. 우리에게 논리를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장에 하나님이 엄청난 시를 써두셨는데 그 첫 마디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라는 거거든요. 38장 4절인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으면 한번 말해보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막 계속 하십니다. 근데 순서가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욥이 열심히 질문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대답 안 하셨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저에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러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 큰 고난이 제게 닥친 겁니까? 하나님과 변론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게 좀 말씀 좀 해보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서시는 날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변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순서는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순서인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정작 욥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질문 속에 뭐 하나 못 물어봅니다. 끝날 때까지 욥이 한마디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그 앞에 열심히 질문하고 질문 던졌지 그때 하나님 침묵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지시는 건데 욥은 하나도 하나님께 묻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하겠다던 말, 하나님께 따져보겠다던 말, 왜 이러시는지 들어보겠다던 말 하나도 못 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질문이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네가 나의 이 창조 세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동안 얘기와는 완전 딴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뭔가 하나님 욥기를 통해 다른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느꼈는데 그걸 이제 나름 정리를 해보니까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보면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크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율법서에서 보게 된 하나님과는 굉장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오묘한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이들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거,
근데 이게 대부분 지혜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율법의 하나님과는 좀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율법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답, 삶에 대한 정답이라면 지혜서와 욥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가득하고 이렇게 우리에게도 궁금한 게 많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율법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답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지혜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기의 이 많은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두 마디를 하시죠. 그게 38장 2절과 3절인데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두 마디를 하신 이후에 이제 질문을 막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금요일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무지한 말로 누구의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무지한 말과 무지한 변론으로 이거 혼탁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2절에 있는 생각이라는 히브리어 에차라는 말은 계획, 플랜이 있는 거죠. 계획, 방책, 딱 과정이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게 에차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지한 너희들의 그 논쟁으로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목적을 다 아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너희들의 이야기로 나의 이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매우 참 강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너는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욥이 대답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거기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너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물어보는데 뭐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몰라요 저.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대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대답 안 하면 혼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너 대답해봐. 대답하면 부모가 뭐라 합니까? 말 대답하지 마. 그러잖아요. 말 대꾸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말 대꾸 하지 마. 이런 얘기는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그럴 때 자식이 대답을 못한다고? 왜 대답을 못해? 그거 가지고 막 또 윽박지르면 사실은 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질문을 받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도 궁금해지고 저것도 궁금해지고 그 마음이 복된 거죠.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그 마음이 복된 겁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거 질문 안 하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이게 궁금한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궁금해.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질문하지 않고 누구나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대답해 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좋은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바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대답해 봐라. 대답해 볼래? 대답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이 어떻게 읽으면 동문서답이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니 욥이 그렇게 많이 질문했는데 대답은 하나도 안 하고 딴 얘기 하시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딴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많은 질문이 하나님에겐 대답이신 거죠. 율법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지만 인생의 대답과 지혜서의 대답은 질문이 더 가까운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욥의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동문서답하시지? 엉뚱한 거 물으시네? 이게 아닌 겁니다. 욥이 얼마나
욥이 어떻게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걸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욥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제 이동저수지 갔을 때 그 넘실거지는 저수지 물 그거 이제 보면서 어제는 좀 이렇게 어제 말씀 어제 하루의 이 일기가 이 날씨가 너무 타가지고 그냥 완전 그냥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38장의 8절과 11절에 보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걸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그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는 여기까지. 더는 넘어가지 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너 바다, 너 파도 여기까지야. 더는 안 돼.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욥을 처음에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사단에게 그의 생명 건드리지 마. 거기까지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분명한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계, 그거를 그냥 이성적이나 지성적이 아닌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제 토요일 욥기 38장 말씀을 어제 그 눈보라 속에서 함께 이제 보았는데 눈보라 속에서 욥기 수업을 제대로 받았죠.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욥기 수업이었다 싶은 게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전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가 그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생각했고 그러다가 뭐 욥인가 이 생각도 하다가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21절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욥도 아니고 그는 바로 광명과 흑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이 광명으로 돌아가고 흑암이 흑암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흑암의 지경으로 광명의 지경으로 네가 그들을 데려다 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21절이 더 이해가 안 되죠.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 길을 안다는 거죠. 욥이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모르죠. 근데 더 웃긴 건 그 뒤에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욥이 뭐 언제 그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너의 횟수가 많다.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엔 이게 예전에 욥기를 볼 때마다 요 구간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됐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주석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잘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욥을 약간 비웃는 거죠. 반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말고 너는 알 거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러니까 이 말이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눈보라 속에 하나님이 38장 2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엄청난 눈이 내리고 있는 그 눈곳간에 가본 적이 있니? 우리는 눈을 그래도 해마다 보잖아요. 하지만 여기 이 팔레스틴 땅은 눈을 보기가 정말 힘든 곳인데 네가 눈곳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뭘 알 수 있느냐?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너의 질문이 어떤 것도 네가 잘 모르는 그 모든 너의 질문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약함, 또 내 몸의 약함, 건강에 자신이 없어진 나, 하루 종일 열심히 새벽부터 살아도 예전에 건강할 때는 하루 종일 몸이 괜찮죠. 뭐 낮에 낮잠도 안 자도 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옛날에는 낮에 낮잠 한 번도 잔 적 없는데 요즘엔 밥 먹고 나면 오후에 졸리고 좀 피곤해. 나이가 들었다. 또 몸이 약해졌을 때, 예전에 없던 증상들이 내게 이제 생길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의 증상이나 우리 삶의 고난이나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속시원히. 그런데 속시원히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는 게 무엇이냐? 네가 아는 게 무엇이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이치를, 하나님의 생각을 어지럽게 제가 만들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제 글을 쓰신 분이 있던데,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난 이후에 건강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깡으로 버텼던 시간들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새벽 기상이 힘이 듭니다. 낮에도 수시로 잠이 오고요. 한동안 좋아졌던 안색이 점점 노랗게 되어가는 걸 보는 것도 속상하고요. 그러면서 이 글의 끝을 어떻게 끝내냐면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내 몸이 약하고 내 마음이 약하고 내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을 때, 또 그런 약한 나를 볼 때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 그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머물게 되는 은혜.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셔도 그 수많은 질문 앞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하나님의 눈곳간, 하나님의 우박창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에서 어쩌면 우리 방식의 대답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37장까지 길고 긴 변론을 이어왔으면 욥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답 좀 해주시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은 더 경이롭죠. 대답을 할 수 없는 것보다 대답할 수 없는 것에 더 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너무 크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작아도 알 수 없지만 너무 크면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측량하는 순간 거짓이 되는 거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무수한 욥을 향한 질문이 욥의 마음에 평강을 주었습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항복한 것 같지만 사실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질문 속에 욥이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큰 질문과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큰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오르막길을 가는 것 같은데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너무 크시고 너무 놀라우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으로 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주님 그 은혜 안에, 그 위로 안에,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답 주시며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삶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커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측량하고 나면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 인생에 질문하시고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생각 속에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저희가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한 주간도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큰 사랑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